네, 이 교재 하나씩 다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1시 반에 모여가지고 조별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준비를 하고, 그리고 와서 이제 2시에 예배를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노래 주제곡은 전도대장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 열심히 부르면서 실제로 우리 모두가 전도대장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 교재에 보면은 전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4가지 오해가 있었어요. 전도는 불신자에게만 유익한 일이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예요. 불신자만 아니라 전도하게 되면 우리한테 떨어지는 유익이 많아요. 안성자 권사님, 다른 사람 전도하니까 본인한테는 손해예요?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본인 전도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사탄은 항상 거짓말을 시키거든요. 뭐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뭐 그래 봐가지고 그 사람 뭐 전도하면 너한테 생기는 게 뭐 있냐, 이런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입니다. 전도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지 은사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전도를 하다 보면 은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사탄은 꼭 너 전도 은사 없어, 너한테는 전도하는 은사를 안 주셨어, 너는 안 해도 돼,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전도는 결과가 중요하다. 맞다, 틀리다? 틀리답니다. 그것도 전도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노력을 다 하면 됩니다. 이번에 12주 동안 우리가 할 노력을 다 하면 되는데, 여기 참여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그 주에 해야 될 과제들을 하나씩 수행하면 그 자체로서 여러분은 승리한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들도 주님께 맡기시고 하라는 거, 또 내가 하기로 작정한 거 순종해서 그 과정 자체에 우선 충실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시작하시면 생각 밖의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4번째는 전도는 너무 어렵다. 맞다, 틀리다? 이것도 틀리다입니다.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괜히 해보기도 전에 어렵다고 자꾸 그렇게 주입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전도는 의외로 쉽습니다. 또 해보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전도되어 온 사람이 너무 감사해해요.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워하다가 당신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주지 않았으면 어쩔 뻔 알았느냐고, 그렇게 오히려 나중에 더 감사하다고 인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탄은 어렵게 만들어요.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습니다. 12주 참석도 못해요? 가져다 주라는 거 갖다 줄지도 못해요?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쉽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1000명을 전도할 겁니다. 1000명을. 근데 그것도 그냥 전도가 아니고 데려와가지고 정착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정착하는 거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번에 이제 오늘 오전까지 전도 조가 153개 조인데 153이 참 좋은 말이에요. 그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그물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은 게 153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조를 더 많이 만들 거고, 그 조 안에는 전도 팀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팀은 2씩 하든 3씩 하든 그 안에 더 만들 수도 있고, 어쨌든 일단 조별로 해서 153개 조인데 앞으로 더 해 나갈 거고, 582명이 현재 그 조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각 조별로
한 5명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각 조별로. 조별로 5명 못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153개 조가 하면은 750 되고, 여기에 이제 포함되지 않은 게 우리 청년들 그리고 교회 학교인데, 거기도 같이 할 겁니다. 이번 기간 12주 동안에 그들은 그들 나름의 프로그램으로 해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합치면은 우리가 1000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한 사람 전도하면 50점 드리겠습니다. 그 조에 또 50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 전도하면 100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전도한 사람이 50점, 또 같이 협조했으니까 그 조가 모두 다 50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은 점수를 맞은 개인 쭉 나오겠죠. 또 점수가 많은 조 쭉 나오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좋은 시상을 하겠습니다. 110년 만에 하는 시상을 하겠습니다. 110년 맞는 전도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12주 동안,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이제 하는 것으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하면 전도한다. 사랑하면 전도한다. 전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표시예요. 전도 안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세요? 우선 가족들을 사랑하죠? 가족들을 사랑하는데, 가족들을 사랑하면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된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믿었는데요, 난생 처음 교회 와가지고 친구들 사랑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보니까 정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전에 왜 이런 걸 모르고 살았나 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는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찾고 기다리셨는지도 몰랐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는지도 몰랐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나만 모른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모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만 예수 믿을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 형제들, 제가 3남 2녀거든요. 제가 딱 중간인데, 우리 누나, 형, 그 다음에 남동생, 여동생, 이 3남 2녀가 다 예수 잘 믿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잘 믿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가 예수 믿고 처음 생긴 소원이에요. 왜? 가족들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표를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날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우리 형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누나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내 동생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매일 그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면 뭘 한다고요?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 사랑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사랑한 마음이 있으면 그들의 영혼을 제일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 안 믿고 하늘나라 못 가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안 믿고 하늘나라 못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의 나라 못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늘나라가 없다고 모르는데,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고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데,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못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가족만 사랑하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좀 더 있습니까? 누구를 좀 더 사랑하나요? 가족 외에? 친구들 사랑하시나요? 사랑하는 친구 있나요? 그 사람들이 예수 다 믿나요? 여러분이 가족뿐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좀 더 있을 거예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웃도 있을 거고, 또 그동안 거래하면서 같이 지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도해야 된다. 사랑하면 전도해야 됩니다. 사랑 안 한다면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랑한다면 전도해야 되는데, 심지어 예수님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고, 심지어 예수님은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범위는 결국에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넓어져야 돼요.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사랑의 범위가 넓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직도 큰 인물이 못 된 거예요. 사랑하면 전도하는 건데, 결국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사랑할수록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도의 동심원을 이렇게 예루살렘 가족, 온 유대 친척, 사마리아 친구, 땅끝까지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우리의 전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사랑을 표현을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또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뭐 이런 게 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들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아는 분들이에요. 저들은 몰라요. 아는 사람이 찾아가고, 아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해주고, 아는 사람이 권해야지 그 사람들이 어느 세월에 그걸 알아가지고 찾아오겠어요. 예? 좀 답답해도 아는 사람이 가서 이 얘기를 해줘야지 어떻게 그 사람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찾아오겠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그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 않으면은 그들이 절대로 그것을 알 방법도 없고 얻을 방법도 없다.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어요. 추수할 것이 많아요, 적어요? 추수할 것은 많아요. 전도하라면 사람들이 아유, 다 예수 믿어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추수할 게 많아요, 적어요? 추수할 게 많아요. 실제로 보세요. 우리나라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25%, 그러면 75%의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도 최소한 3배 더 많아요. 4명 중에 1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4명 중에 3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추수할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다. 예? 적은 건 뭐냐면 일꾼이 적어요.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적다니까요. 여러분이 농사를 지어보셨어요? 시골에서 저는 농사 짓는 이제 친척들, 또 저희 집에서도 뭐 밭농사 이런 거 조금 지어봤는데요. 추수할 때가 다 됐는데, 과일을 딸 때가 됐는데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그걸 제때 거두지 못하고 그냥 밭에다 놔둘 때 그 주인의 심정이 어때요? 그냥 가슴이 타들어가요. 그때는 또 인건비도 비싸고요. 예? 일할 사람들이 적고요. 그래가지고 잘 갖고 놓은 그 수확물을 그냥 밭에서 말라 죽이거나 그냥 시들하게 될 그런 지경에 놓이면 얼마나 주인이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수확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전도는 기도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우선 우리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번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153개 조 582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번 주간에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일꾼들이 정말 사명감 가지고, 일꾼들이 정말 뜨거운 사랑 가지고, 일꾼들이 정말 눈이 열려서 그 수확물들을 보고 주님의 그 주인의 심정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꾼들인 여러분들이 내일 집회부터 나와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한테 그런 열정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그 주님의 심정을 저에게 주세요 하고 일꾼인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을수록 좋아요. 일꾼만 있으면 추수할 것이 많을수록 좋아요. 그 다 거두면 거둔 대로 다 양식이 되고, 거둔 대로 알곡이 되고, 거둔 대로 다 좋은 것이 되니까 추수할 거 많은 건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일꾼이 적은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일꾼들을 우선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2절에만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요한복음 4장 35절에도 보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다 희어져 가지고 추수할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의 심정이 지금도 안타까우실까.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기 위해서 한번 묵상도 하고 기도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와서 불이 붙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그 심정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추수의 양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고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일꾼들이 어떠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어떤 양질의 일꾼이 될 것인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꾼을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답니다. 일꾼을 보내주세요. 일꾼을 보내주세요. 일꾼을 보내주세요. 일꾼을 보내주세요. 응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겠어요? 응답이 옵니다. 일꾼을 보내주세요. 일꾼을 보내주세요. 일꾼을 보내주세요. 응답이 옵니다. 네가 가라. 정말이에요. 진짜 심각하게 기도를 해보세요. 이사야도 일꾼을 보내주세요. 일꾼을 보내세요. 세상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일꾼을 보내세요. 일꾼을 보내세요.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가라. 이사야 보고. 제가요 2003년도에 이 중앙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요, 우리 교단은 어머니 교회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중앙교회에 정말 신실한 일꾼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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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요? 네가 가라 해서 제가 온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기도를 안 했으면 제가 여기로 오겠습니까? 계속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네가 가라 해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한테. 그래서 이번 주에 진짜 일꾼을 보내주세요 계속 기도했는데 네가 가라 응답이 안 오면 다음 주에 안 오셔도 돼요. 그 대신 일주일 내내 기도를 해보세요. 저는 분명히 성령님께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 보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날 보내소서, 날 보내소서, 그 찬송가 495장 나오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누가복음 10장 1절에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70인을 따로 세웠다.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에요?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12제자만 보낸 게 아니고 그것보다 한 5배가 더 되는 70인을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둘씩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냐면 친히 가시려는,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그 마을, 지역으로 앞서 보내셨다 이게. 그러니까 이 70인은 가서 무슨 역할을 하나 하고 제가 보니까 세례 요한 같은 역할을 해요. 세례 요한.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가시려고 작정했던 곳에 이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먼저 보내놓고 어느 정도 준비시킨 다음에 또 그들이 가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쑥쑥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이 먼저 보낸 세례 요한 같은 임무를 띠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려고 작정한데 그거의 지역일 수도 있지만 그게 사람일 수 있거든요.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친히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예수님이 작정을 하시고 여러분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서 길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어간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참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70인은 누구냐면은 예수님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가서 미리 작업을 딱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가시기로 작정을 하셨으니까, 먼저 보내셨으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거에 무슨 대단한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또 그게 신앙생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먼저 가가지고 그에게 우리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 길을 타고 그 사람의 심정에, 삶에 싹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전도하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하고 전도하라. 기도하고 전도하라. 앞에서는 사랑하면 전도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기도하고 전도하라. 그걸 저는 기도 전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기도보다 우리가 앞장서지 말아야 되니까 뭐든지 기도를 앞세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 할 때 우선 모여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막연하게 기도하기보다는 기도의 대상, 기도의 제목이 되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전도 대상자들을 우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가까운 데서부터 찾으세요. 가족, 예루살렘, 그 다음에 친척, 온 유대, 그리고 이웃,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렇게. 그래서 우선 우리 가까운 사람부터 이름을 딱딱 좀 올려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를 우리가 먼저 시작할 건데,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월요일마다 상국기도원 가서 중보기도 하고요, 또 예배 시간마다 우리 상중기도실에서 기도하는 팀이 있어요. 수요일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보해야 될 사람들 명단을 팀별로 다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할게요. 그래서 월요일 상국기도원
기도팀은 그 대상자들 쫙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중보기도 예배 시간에 그분들 저 아래다가 명단을 붙여놔요.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하는 성복 예배실에도 명단을 붙여놓고, 상곡기도원에도 붙여놓고, 또 저기 상중 기도실에도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기도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름을 냈든지 상관없이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수합된 분들의 그 이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에게 줄 선물을 교회에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정의 달이니까 자녀들에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배우는 인생의 지혜, 제가 쓴 책인데 그거 전달해 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 쓰고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전달해 주면 돼요. 그리고 기도문 책을 드릴 거예요. 기도. 아이를 가진 사람은 태아 축복 기도문을 갖다 선물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아이 태교 중에 제일 좋은 건 기도해 주는 건데, 애기 엄마가 교회를 혹시 안 다닌다 할지라도 애기를 위해서 이 기도문을 하나씩 읽으면서 축복하면 참 좋아. 그리고 내가 한번 해줄게. 그리고 먼저 딱 시범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주었어요. 또 아이들,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있는 아이, 이 애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자라야 정말 훌륭한 인물이 되고, 또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써 있으니까 요 기도대로 하면은 좋아. 그래가지고 그걸 줘요. 결혼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부 축복 기도문. 어쨌든 그걸 여러분들에 한해서 그냥 드립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딱 정하고 그 사람에게 전달을 해 주십시오. 기도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자, 웨슬리가 우리 이제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이 웨슬리 신학을 하는데, 웨슬리의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랬어요. 굉장히 스케일이 크죠. 세계가 자기 교구다. 그분은 교회가 내 교구다 그러지 않고 세계가 내 교구다. 장소, 나라, 도시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종로 6가에 있지만 서울이 우리 교구가 돼야 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우리 교구가 돼야 되고, 더 나아가 진짜 우리도 세계가 우리 교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선 가까운 지역부터 우리가 담당을 해야 돼요. 각 지역에 교회가 있으니까 이 지역을 우리가 우선 담당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종로고 저 뒤쪽에 성북구가 있고, 또 이쪽 옆에로는 동대문이 있고, 또 앞에로는 왕십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는 중구가 있고 그러잖아요. 요게 그래도 우리 이 마흔달이 아닌데, 이쪽 지역에서는 우리 교회 걸어와도 30분 내에 올 수 있고요, 자동차로 오면 15분 내에 다 올 수 있는데요. 이게 다 우리 교구예요. 뭐 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들을 놓고 우리가 우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우리 교회가 도심에 있으면서 그 도심의 등대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등대라는 건 그 바다에서 암초에 부딪히지 말라고, 또 바른 방향으로 항해를 잘하라고 이렇게 빛을 비춰주는 게 등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도시 등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 종탑에 등대를 만들기는 좀 뭐하니까 등잔이라도 만들려고 그래요. 좀 겸손하게. 그래서라도 하여간 이 도심을 좀 밝혀야 되겠다, 이 지역을. 그래서 최소한 이 지역이 우리 교회 때문에 범죄율도 낮아지고, 좋지 않은 시설들, 그런 것들이 들어서지 않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바꿈지 않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우리가 만들어야 이 지역의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도시를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덮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이 종로구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또 이 성북교에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요. 동대문에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많아지게 했어요. 중구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게 했어요. 왕십리에서 주님 믿는 사람 많아지게 했어요. 이렇게 이 도시를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중앙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우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서울을 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품으면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이제 기도 전도를 얘기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 기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웃에게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그 이웃을 얘기하는 것이 기도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은 그건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러니까 우선 이번 주부터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하고 우리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열려져 있는 채널을 먼저 활용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이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못해요? 그거 다 할 수 있죠. 그러려면은 우선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규칙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이제 기도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데, 골로새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무슨 기도를 밖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걸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무슨 문을 열어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옥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옥에 갇혔으면은 나를 위해서 옥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좀 나가서 자유롭게 좀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할 텐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이 열리게 기도해야 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도할 문이 열리면은 바울은 풀려날까요? 풀려나지 않을까요? 풀려나죠, 당연히. 그런데 풀려날 걸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을 통해서도 물론 그 일이 진행이 되기도 하고, 자신 대신 다른 사람들이 더 나서서 자기가 하는 것보다 2배, 3배 더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자기가 풀려나고 매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전도할 문이 열리는 것이다. 이게 이제 바울이 기도 부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한쪽에는 하나님께 귀를 열고 응답을 기다리고요, 또 한쪽에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에게 귀를 열고 한번 잘 기울여 보세요. 지금 응답이 오나 안 오나, 언젠가 하고 한번 자꾸 관심을 갖고 보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는 것이 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들립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또 그 사람을 계속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을 보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도 대상자가 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식한 귀신은 부적도 못 알아본답니다.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무식한 귀신들은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데도 그걸 못 알아보고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우리 전도 대상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혼자만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아직 영안이 알려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얘기를 하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당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기도 제목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그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한다는 걸 알려주셔요. 또는 기회가 되면 같이 기도하세요. 같이. 내가 기도할 때니까 잠시, 내가 기도할 때 눈 감고 있을 수 있어요? 뭐 눈을 안 감아도 좋으니까 내가 잠시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그 사람 귀에 들리게 기도를 해주세요. 제가 참 신기한 것은요, 기도 응답을요 하나님도 하시지만요 그 사람도 기도 응답을 한다니까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면요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도 응답하지만 애들이 그 기도에 응답해서 산다니까요. 참 이상해요. 기도의 능력은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들리게 기도하라고요.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면은 반드시 우리 교인이 뭐 3인실, 5인실 뭐 이런 데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이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목사인데 우리 교우 위해서 잠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해도 괜찮겠어요? 찬송 하나 불러도 괜찮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대체로 괜찮다고 그래요. 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성경 하나 읽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이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우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습니다. 듣고 기분 나쁘겠어요?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건강해지라고 기도하는데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식당에 가서 내 돈 내고 먹더라도, 누구 대접 받을 때에도 그냥 음식만 먹지 않고 기도할 때 종업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줍니다. 그 식당 주인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그러면 이분이 음식 서빙을 하다가 그 기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기도 들어요. 기분 나빠하겠어요? 왜 자기 위해서 기도하냐고?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반찬을 하나 더 갖다 주더라고. 옆에 들리게 기도할 수 있으면 들리게 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이에요, 그렇게 무슨 뭐 보잘것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에게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을 기도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고 받으면 좋고 받지 않아도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기도해 줬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는 사람 별로 못 봤다고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기도해 주겠다고, 그리고 가능하면 함께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 조장들 통해서 기도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장로님이 하시는 방법인데, 그 기도, 이 전도하고 싶은 그 친척들한테 간단한 기도 내용을 카톡으로 보낸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뭐 성경에도 아무개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되잖아요. 그거 뭐? 카톡으로 그거 못 보내요? 그래가지고 문자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이름을 놓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보내야 될 기도 내용들을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걸 하나씩 보내요. 그리고 이름을 딱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뭐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기도를 못하는데 저분이 새벽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나는 교회도 안 가는데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구나. 왠지 든든한 생각이 들어요. 왠지 어디 보험 들어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비신자들은. 그래서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내용을, 또는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또는 필요하면 그분이 필요한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이게 기도 전도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 나갈 겁니다. 기도를 카톡으로도 보내지만 필요하면 우리가 엽서를 갖다 놓을게요.
엽서를 갖다 놓으니까 쓰세요. 손글씨로 써놓기만 하고 주소만 알으면 우리가 우표까지 붙여서 보내드릴게요. 그것도 못해요? 못하는 걸 제가 하라는 거예요? 네, 그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흑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글씨로, 내가 참 예수를 지금 10몇 년 믿었는데 믿고 보니까 당신이 생각나. 그동안 내가 제대로 전도를 못해서 이번에 꼭 당신이 하나님 알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해서 기도 내용 딱 해서 딱 쓰면은 보내드릴게요. 그럼 그 사람이, 요새는요 하도 문자나 이런 것만 받다가 편지 받으면요 반가워요. 그것도 고지서도 아니고 기도해 준다는데 축복해 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우리가 공급하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면요, 여기 4단계가 나와요. 첫 번째 단계가, 이 기도전도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제일 먼저 뭘 말하냐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랬어요. 어느 집에 가든지 여러분이 갔을 때 먼저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뭘 빌어줘요? 평안을 빌어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축복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축복을 하세요. 제가 사람들을 축복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축복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축복을 안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게 저한테 돌아와가지고 제가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잘 아멘 아멘 받는 사람한테도 자꾸 축복을 해야 되지만 노멘 노멘 하는 사람한테도 자꾸 해버리세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해준 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게 성경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복을 많이 빌어주면요, 그 중에 노멘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또 실제로 아멘 하면요, 그 집에 축복이 임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사람, 그 집에 샬롬,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평화를 빌어주는 그때부터 사탄이 흔들립니다. 그를 점령하고 있고 그를 위협하고 있고 그를 사로잡고 있던 사탄이요 흔들립니다. 여러분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를 제압하고 있는 사탄이 그때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성경 말씀에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 평강을 우리가 빌어주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부터 사탄은 흔들린다니까요. 발 앞에 이제 상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하면은, 평안을 비는 기도를 하면 그때부터 사탄이 결박된다. 제가 동생들은 쉽게 전도를 했어요. 동생들을 나중에 제가 전주에서 이제 자취하면서 공부하면서 동생들을 하나씩 데려왔거든요. 같이 자취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아래 남동생, 또 그 밑에 여동생, 우리 이 세 사람은 교회를 잘 나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향력 아래에 있으니까, 이 동생들이. 그런데 문제는 윗사람들이에요. 윗사람들은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겨우 누나 전도를 하고, 누나. 그 다음에 이제 시골에 가면은, 이제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시골에 갔다가 아침에 일찍 동생들이 이렇게 깨워가지고 마루로 나와요. 마루로 나와가지고, 야, 지금 어머니, 아버지, 형 다 예수도 안 믿고 우리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혹시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야, 우리가 잠이 오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형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고는 막 기도하면 이 동생들이 울어요. 왜냐하면 지옥 가는 거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막 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자다가 말고, 야, 너는 왜 이렇게 동생들 자꾸 울리냐, 나보고 그래요. 아니, 내가 울리는 게 아니고 얘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걱정돼서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저희 어머니, 형, 아버지까지 다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삼형제가 다 목사 됐잖아요. 예? 그리고 누나, 여동생, 권사님, 그들 남편 다 장로님 다 됐잖아요. 어머니 권사님, 아버지는 집사님 잘 믿다가 하늘 날아가시고.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침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예? 이게 쫓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 이미 싸움은 시작됐고 여러분의 승리가 이제 다가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도 중요하지만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게 은혜다. 은혜를 베풀어야 돼. 자꾸 은혜가 진리보다 먼저 가야 돼요. 은혜. 우리가 진리를 앞세운다고 자꾸 논쟁을 하면요, 싸움에서는 이겼는데 전쟁에서는 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축복을 하고 은혜를 빌어주고, 그렇게 해서 자꾸 호기심을 유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진리에 대한 것이 귀에 들리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열 때까지는 계속 기도를 쌓아놔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평안을 구하라. 이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두 번째는 교제를 가져라 하는 거예요. 교제,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누가복음 10장 8절에 나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7절에도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래요. 관계를 먼저 이렇게 형성을 하는 건데, 관계 중에서도 물론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먼저는 해주는데 마중물처럼 이렇게 해주다 보면 그 사람들도 10번에 한 번은, 5번에 한 번은, 또 어떤 경우가 있는 사람은 내가 한 번 하면 또 한 번을 보답을 해요. 그럴 때는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받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의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마음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 먹으라는 거예요. 뭘 주든지 먹으래. 근데 그 뭘 주든지 먹는 게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저기 미국에서 난민들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 자기 집에 한번 좀 와달래요. 대접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 영접하거든 어디든지 가서 주는 걸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겠다고, 고맙다고 가지고 갔더니 차려놓은 게 뭐냐면 그 돼지 기름을 가져다가 시금치를 집어넣고 끓였어요. 그분들은 아마 그 요리가 굉장히 그 귀한 요리인가 봐요. 그걸 그냥 한 국자씩 해가지고 이렇게 딱 갖다 놨는데 벌써 냄새부터 이상. 한 숟가락 이렇게 집어넣는데 혹 이러고 오는데요. 진짜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먹어야 돼요. 주는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중앙교회 처음 왔을 때 수요 예배 드릴 때 교회 답사로 한번 왔거든요. 주일에 오기 전에. 그랬더니 우리 교우 중에 한 가정이 제가 올 줄 알고 음식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갔어요. 갔더니 뭘 준비했느냐? 보신탕을 준비했어요. 제가 보신탕을 안 먹거든요, 원래. 근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었죠. 제가 중앙교회 와서 처음 먹은 음식이 보신탕이라는 걸 아세요? 먹어줘야. 그래서 저는요, 받는 봉사, 먹는 봉사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잘해야 그 마음을 상하지 않지. 나는 이런 거 안 먹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꾸 먹다 보니까 제가 몸이 이렇게 불었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러지 않았습니다. 14년 전만 해도 제가 56kg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1년에 1kg씩 해가지고 이제 70kg 돼버린 거예요. 할 수 없이 전도해야 되니까, 사역을 해야 되니까 주는 대로 먹다 보니까 옛날에는 제가 밀가루 이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저 집사람이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데 집에서 해주면 그거 먹으면 금방 가서 설사를 했는데 여기 와서 주일 점심마다 밀가루를 먹어가지고 단련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안 먹으면 섭섭해요. 밀가루 음식 잘 먹고 그러니까 소화기관이 좋아져가지고 옛날처럼 설사를 잘 안 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이렇게 누워도 잠이 안 오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냥 머리에다가 베개만 대면 잠이 오고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몸이 나는 거죠. 이게 다 은혜의 살이에요, 이게. 어쨌든 제가 신학대학 교수들을 지금 13, 14년 만에 이렇게 만나보면 저를 몰라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옛날에 여기 교수였던 그분이 맞아, 이거다. 저랑 몇 년씩 거기 같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제가 14kg가 쪘으니까. 그리고 신기한 건 키도 1.7cm가 커버렸으니까. 키가 자란다는 거 아세요?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참 이상해. 잘 먹으니까 저 집사람 말로는 아마 발바닥에 살이 붙었나 보다고.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람이 크겠어요? 이게 주는 대로 먹으니까. 그래서 교제를 해라 이거야. 서로 관계를 주고받기 위해서 먹는 거 받고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데려다가 먹이고 또 오라고 하면 가서 한번 먹고, 이렇게 해서 우선 복음에 대한 얘기고 교회 나오라는 얘기고 그만두고 우선 관계를 잘 해가지고 신뢰를 쌓아요. 신뢰를. 이게 감정 은행이라는 건데 그 마음속에 신뢰가 쌓이면, 감정 계좌에 잔고가 이렇게 많아지면 그 다음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요. 말을 할 때 그걸 흡수를 해요. 탁탁 반박을 하지 않고. 관계가 좋아졌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한 가지를 요구해도 따라와요. 이번에 정말 좋은 영화가 나왔다는데 영화 같이 안 볼래? 내가 표를 2장 가지고 있거든. 그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번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정말 기가 막힌 오케스트라가 나와가지고 음악회를 하는데 말이야, 합창단만 해도 250명 있는데 한번 안 갈래? 안 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표 자기가 가져왔다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데려와야지, 길거리에 서가지고 계속 지나가는 사람한테 나눠준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관계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최소한 한 10번만 식사를 해보세요. 10번만 식사를 하면은 그 다음에 친구가 돼요. 이 중국 사람들은 제가 중국 사람들을, 중국의 지도자들하고 가끔 만나는데 그 사람들은 하여간 먹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만나서 먹는 거예요. 가지고 한 5번 먹으면 친구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뭔가 거래도 하고 뭔가 의논도 하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제를 먼저 가져라 이거예요. 그래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대접을 하는 거에서 대접을 받는 데까지 나갈 수 있으면 나가세요.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은 받는 쪽을 강조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처럼 다가가고, 예수님도 가만히 보면은 삭개오 집에 가서 먹어요. 마태의 집에 가서 먹어요. 먹어주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꼭 주기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걸 베풀 때 적은 거라도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이렇게 받아주는 걸 보면 그 사람도 아주 뿌듯하거든요. 프란시스 쉐퍼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어요. 비신자와 1시간이 주어진다면 55분은 그의 얘기를 들어주고 5분 동안만 얘기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꾸로 오는 사람이 많아요. 55분은 자기 얘기 다 했다고 겨우 그 사람은 5분 얘기 들어줄 똥말똥이에요. 그러면요, 아이고 예수쟁이들 말 많다더니 아이고 다시는 이 사람 만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들어주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이게 잘 들어주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도 내 말을 좀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때 한 5분만 딱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좀 더 듣고 싶은데 그런 마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 기회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좋다. 자, 어쨌든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심어줘야 되지만 믿음보다 더 먼저인 게 관계다. 관계가 우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그냥 믿음을 자꾸 심어주려고 그러지 말고 관계를 형성하고,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 사람 간에 이 믿음이 딱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관계도 이렇게 충실하지 않은데 우리 말을 얼마나 받아들이겠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뢰의 관계를 먼저 쌓는 것이 우선이다. 세 번째, 여기 필요를 채워주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10장, 누가복음 10장 9절 앞에 보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항상 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고쳐주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오병이어 이적을 해가지고 먹여주고, 그들의 우선적인 필요를 채워줘요. 필요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야, 빵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눈만 보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거 봐야 되는 게 있어. 영적인 거. 더 중요한 거 먹어야 되는 거 있어. 생명의 양식.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잘 살펴가지고 먼저 필요를 채워주라 이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워줘요.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게 알려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들의 필요를 찾아서 채워주는 사역을 많이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무슨 늘푸른 대학 어른들, 또 지역아동센터, 거기 통해서 지금 전도된 사람도 많아요. 어린이집 2개 구립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요. 잘 성실하게. 우리가 청파 도서관 이걸 통해서 지역사회 사람들 채워줘요.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봉사 통해서 채워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장례식 같은 거 정말 가서 잘 성심성의껏 해줘야 돼요. 가능하면 결혼식도 가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해줘야 돼요. 이런 걸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그들이 필요할 때 와서 도움을 줬기 때문에 뭔가 빚진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필요를 채워줘요. 근데 이게 필요를 채워주려면, 아까 병을 뭐 아무나 고쳐주나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요, 그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요 능력을 나타낸다니까요. 그래서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데요, 제가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능력 주셔서요, 제가 기도할 때 저 사람 병이 고쳐지게 해주시고요, 저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요, 저한테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 축복을 해주셔서 저 사람 도와줄 수 있게 해주시고요. 능력을 구하라니까요. 전도하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능력을 구하는데 항상 자기 잘 먹고 살라고, 자기 뭘 필요하니까 뭘 채워달라고 이런 식으로 능력을 구하니까 그게 잘 채워지겠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능력을 구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저기 아이 가졌다고 그랬죠? 예? 그 집만 아이 가진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데마다 아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 안 생긴 사람마다 만나면 이거 기회다. 이 사람 전도할 기회다 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예? 저 집은 지금 보니까 쌍둥이인데 그것도 아들, 딸을 한꺼번에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3년간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목돈을 타버리는 거야. 예? 하여간에 그 문제뿐이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은 나는요, 우리 애가 직장 때문에 지금 어렵거든요. 그래요? 기도하면 되죠. 그러고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당신의 아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 또 같이 기도하면 더 좋은데 기도 한번 같이 안 할래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직장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뭘 생각하겠어요? 기도가 응답되네? 하나님이 이 사람 기도를 들어주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영혼을 얻는 거예요. 예? 결국은 그 사람이 나와서 아이고, 우리 아들 직장보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진짜 더 귀한 건데 그때는 몰랐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능력을 구하십시오. 지혜도 필요하지만 지혜보다 능력이 더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 5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거, 내 전도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내가 말한 것에 그 지혜를 따라 믿는 그 믿음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걸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딱 체험을 하게 되니까 1만 마디의 말보다 더 확신 있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도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말씀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9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에게, 이렇게 말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교회가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세월이 교회까지 나올까요? 어느 세월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까지 찾아 들어올까요?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의 삶에 삐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해라. 가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팀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앞으로 그건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할 건데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요새 너무 길게 하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저도 30분에 끝나려고 그랬는데 이제 거의 끝나요. 이야기로 해야 됐습니다. 사람들은 설교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설교하지 마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또 해줘. 이야기 또 해줘. 아, 그 얘기 재밌네. 이렇게 이야기. 근데 이야기를 하려면은요 자기 체험이 있어야 돼요. 또 하다못해 오늘 안성자 권사님 이야기라도 가서 좀 해주세요. 또 저기 쌍둥이 이제 엄마 얘기라도 좀 해주세요. 그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흥미 있어요. 그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무슨 성경 지식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냥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는 나도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 생각이 이렇게 달라졌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달라졌어. 그 얘기만 해주세요. 그거에 사람들은 관심 있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이론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70인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보고를 하는데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들이 쫓겨갑니다 그러면서 흥분해가지고 얘기해요. 자기들도 그런 능력이 나타날지 몰랐죠. 근데 예수님께서 난 다 보고 있었다. 그 사탄이 떨어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탄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쫓겨간다는 거예요. 예.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전도 열매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것을 순서대로 해야 돼요. 순서대로. 축복을 먼저 하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축복도 하지 않고 가서 하나님 말씀부터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 처음부터 문 딱 닫아버립니다. 축복부터 해주세요. 위에서. 그리고 교제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교제를. 좋은 관계를 먼저 갖도록 노력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그의 필요가 뭔가 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기도를 통해서 또 실질적으로 채워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순서를 까꿀로 하면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해라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예수님도 그랬어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 배척할 경우에는 어떠냐? 여러분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배척을 했다고 해서 실패 상실감을 가지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낙심을 줘가지고 다음에 못 오게 하려고 이놈들이 마음에 너 실패했어, 넌 능력 없어,
내 얘기 안 듣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낙담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그 전략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전한 것 자체가 성공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사탄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이러한 상실감이 내한테 들어오지 않도록 그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마음으로부터 다 털어내요. 아직 저 사람이 시간이 안 됐나 보다, 아직 내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아직 저 사람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예?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저주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아이고 예수님 불을 내려가지고 쟤들을 봐, 내가 지금 뭐 하려고 그랬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문까지 닫으면 안 돼. 내가 못 거두면 다른 사람, 다음 사람이라도 와서 거두게. 좋게 하고 나오세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세요. 예, 이렇게 하면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선 이번 주 과제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전도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사랑의 지경을 좀 넓혀가세요. 그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러면 이름을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먼저 기도하세요.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가능하면 찾아가서, 또는 그 사람이 알 수 있게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기도해주고, 또 기도문이라도 간단하게 메시지로 보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이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당신에게 이 정말 우리 목사님이 기도한 그 기도문인데 당신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를 해주고 그 책을 하나 갖다 줘도 좋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 주간에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나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죠.